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소돔이라는 도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돔은 죄가 많았다. 이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완전히 죄악을 떠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해 40명, 3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며 중보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인이 있어도 도시를 붙들 만큼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아프고 정직한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성경은 왜 굳이 저녁 때라고 말할까요? 저녁은요, 도시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해가 지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럴듯한 말과 규칙이 있지만 야근이 반복되고 회식이 길어질수록 그 조직의 진짜 문화가 드러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서로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그 가정의 진짜 상태가 보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저녁에 소돔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재판이 열리고 결정이 내려지고 도시의 어른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즉 롯은 소돔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편입된 사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무겁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악의 도시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롯이 두 천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예의 바른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고개를 숙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이들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엎드려 절했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위에 계신 분 앞에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즉 롯은 이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을 직감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더욱 그의 마음이 이미 이 도시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도시의 삶에 지쳐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죄악의 공기가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에게는 소돔의 밤이 점점 숨막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불편했던 사람. 이게 맞나? 이게 아닌데? 그 갈등이 쌓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소돔 사람들과 달리 이 낯선 두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오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천사들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방문 거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그대로 보겠다. 그런데 롯은 간청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지요.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무뎌지지 않는다. 비록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조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고, 가정에서도 역할은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상태. 겉으로 보면 문제 없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예전엔 말씀이 더 살아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요, 롯의 자리입니다. 오늘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자리가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보다 지쳐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롯이 천사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다면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절로 들어가 보면은요, 본문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소돔이라는 도시의 실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먼저는 그들이 눕기 전에, 시간이 거의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소를 막론하고, 일부만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달려왔다는 말이죠. 이제 욕망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을 부르며 5절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상관하리라. 성경은 이것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폭력적 욕망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손님도 인격도 존엄도 없습니다. 그저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죄는 늘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은 반드시 폭력으로 갑니다. 처음엔 한 번쯤 일하던 것이 나중엔 누구도 막지 마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어떻게 하지요? 6절 한번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 안에는 손님이 있고 집 밖에는 폭도가 있고 롯은 혼자 문을 열고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자기 몸으로 문이 되겠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롯이 외칩니다. 7절 한번 보시면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폭도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돔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하나가 드러나지요. 8절로 가보면 롯이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듣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그 불편함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오래 머물면 악을 막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막는 방식이 이미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롯은요, 손님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딸을 도구처럼 내어주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공기 속에 오래 있으면 생각의 기준이, 가치의 기준이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소돔의 본심입니다. 평소에는 필요하니까 롯을 인정해 준 듯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너는 물러나라. 너는 거류하는 자 아니냐. 이렇게 밀쳐냅니다. 즉 소돔은요, 필요할 때는 받아주고 거슬리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공동체가 가진 냉혹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단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폭도로 만들고 믿는 자의 기준까지 왜곡시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는 이 정도는 다 해. 이런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처음엔 마음이 찔렸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면은요. 또 가정에서 말투가 거칠어진 걸 알면서도
피곤해서 그래. 이야기하며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돔의 공기입니다. 큰 죄만 소돔이 아니에요. 기준이 흐려지는 거, 그게 소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표현이 있나 찾아보세요. 다들 그러잖아. 원래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한 말이 나오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내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마디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기준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10절부터는 장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소돔의 폭도가 문을 부수려는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그 두 천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습니다. 롯이 문을 열고 나가 혼자 막고 있을 때도 잠잠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단번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아주 섬뜩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징벌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상태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며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둠이 이제는 너희 눈에도 드러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을 합니다. 죄는요, 이렇습니다. 멈춤을 잃게 합니다. 이제 그만이라는 브레이크를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로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단번에 개입을 하신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 관계는 이제 멈춰야 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관계. 이 습관은 끊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반복되는 습관. 이 말투는 좀 바꿔야 하는데 알면서도 또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죄는 큰 사건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요, 멈추지 못하는 반복으로 죄는 옵니다. 마지막 단락의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요즘 멈추지 못하는 거 하나를 적어보세요. 지금 매일 성경 여백에 한번 적어보세요. 말투, 소비, 비교, 음란, 분노, 뒷말, 또 핸드폰, 여러 관계,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에 떠오르는 내가 멈추지 못하는 거 하나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멈추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의 손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딱 한번 그 반복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문을 찾으며 헤매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돌아서고 있는가? 이 3초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을 비난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공기는 어떤가? 그 공기 속에서 내 기준은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있는가? 소돔은요, 도시 이름이기 전에 하나님 없이 욕망이 질서가 된 삶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롯을 놓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시고 문을 닫아주시고 그 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한가운데서 멈춰라,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추고 말씀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